해피 마더스 데이. 오늘은 미국에서 어머니 주일 또는 어머니 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 어머니 날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영국에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날을 마더스 선데이라고 해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07년에 필라델피아의 에나 잘비스라는 그런 여인이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2주기 때에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에서부터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키기 시작해가지고 그 7년 후가 되는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날을 마더스 데이, 마더스 선데이로 그렇게 지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30년경 구세군에서 그리고 1932년에 감리교에서 미국처럼 5월 둘째 주일날을 어머니 날로 그렇게 지켜왔는데 해방 후에 1956년 5월 8일에 어머니 날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5월의 둘째 주일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냥 5월 8일. 그래서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어머니 날 또는 어머니 주일인데 한국에서는 며칠 전에 어머니 날로 저희가 지키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는데 1973년도에 아버지들이 왜 어머니 날만 있고 아버지 날은 없냐 이렇게 불평해가지고 그래서 73년부터는 어버이날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머니날, 어머니 주일이 훨씬 귀에 익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아버지 날을 늦게 만들었냐 하면은 이 남성 중심의 사회가 돼가지고 1년 365일이 다 아버지 날인데 뭘 아버지 날을 만드느냐 그러다가 결국은 만들었습니다. 이 어린이날도 이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5월 첫째 주일을 그냥 어린이 주일, 그 어린이 주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우연하게 지난 주일날이 5월 5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5월 5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어린이날이 돼서 우리가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때가 어린이날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아니 1년 365일이 다 어린이날인데 무슨 어린이날이 필요하냐 이래가지고 어린이날이 있는지도 몰라요. 대부분이 모르는데 얼마 전에 만들기를 만들었습니다. 6월 둘째 주일이 어린이날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고 있고 잘 지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를 아버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머니 날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뭐 기억에 많이 남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이 아니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가 그 조건이 붙습니다. 컨디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관한 그런 계명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그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인데 그것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생명이 길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0계명 중에 나머지 9계명에는 거기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 5계명만큼은 너희가 이것을 준행하면은 그 상이 붙어요.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리라. 그런데 에베소서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말씀엔 거기에 뭐가 더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 하면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늘나라 가서 상 다 받을 줄은 뭐 신앙이 많은 믿음이 큰 사람들은 다 믿겠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늘나라 가서 상이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먼 얘기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땅에서 당장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란데 공경이란 건 honor, 근데 그러니까 부모를 잘 받들라 이 소리예요. 존경하고 잘 받들라. 그런데 여기는 하나가 더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건 obey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자녀들 중에서는 honor your parents.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obey your parents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주장은 그냥 honor만 기억하고 obey는 그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딱 보이면 있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좀 이해는 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애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너무나 크고 그냥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 우리 부모는 전능전지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고 힘이 있고 다 알고 부모 하는 건 다 맞아 이러는데 애들이 좀 자라가지고 보면은 우리 부모는 뭐 이렇게 못하는 것도 많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고 성인이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우리 부모는 시대에 뒤떨어졌어. 그 얘기 뭐 요새 맞지 않는 것도 많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obey your parents. 그러니까 순종하라에 대해서는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 사는 많은 교포들한테 있는 일인데 어머니가 손자를 위해서는 자식을 위해서 뭐 많이 희생을 하시고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 입장에서 보면 할머니죠. 우리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어머님이고 부모님이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디 광고에 세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50불씩 되는 게 30불에 세일이 나왔어요. 그러면 20불이면은 야 니네 손자 뭐 이거 집에 뭐 필요한 거 이거 저 세일인데 나 운전 좀 해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한 시간에 30불을 받는데 거기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하면은 그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루즈 머니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지금 직장도 갔다 와서 피곤하고 나도 쉬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기름값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남는 게 아니고 미치는 거다. 이건 어리석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착한 자녀부터 친절하게 이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 머리가 굳어가지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분들은 이렇게 그냥 자기의 고집대로 아니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애들 뭐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하나 못 가 이렇게 하는데 그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자녀들은 또 얼마나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작게 말해서 일상 중에 그런 거 크게 따진다면 큰 결정을 할 때도 그런 마찰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주 안에서 그걸 적당히 타협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불완전하고 또 부모의 말이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좀 손해가 나도 그리고 좀 이치에 안 맞다 하더라도 부모님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빨간 카네이션을 안 단 게 오늘 처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빨간색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면은 호상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축하할 일이고 슬퍼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90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뭐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장례식 때 막 우는 사람이 효자고 눈물도 안 흘리는 사람은 불효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할 만큼 한 사람은 아쉬울 것이 별로 없어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으면은 그렇게 뭐 눈물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장례식 와서 눈물을 갖다가 막 흘리는 사람은 부모 말을 하도 안 들어가서 불효자인데 이제는 더 이상 해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눈물이 나든지 아니면 또 남들 위해서 남들 보기 보이는 것을 생각해서 좀 쇼맨십이 있는 삶이든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호상이라서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참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후회스러운 것도 많아요. 이치에 안 맞는 거라도 내가 손해가 나는 거라도 그것을 다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머님이 아버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세상에서는 끝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나 우리 친구나 아니면 원수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늘나라 가서 다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뭐 부모가 자식인 건 서로 다 기억을 하겠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천사와 같아서 그 부부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부모님과 자식은 과거 세상에서의 얘기고 그때는 다 1대1 그리고 만나면 반갑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냥 원투원인 거예요. 부부도 원투원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달라요. 그래도 만나니까 참 반갑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꿈이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입고 계시던 그 풀색 옷을 입고 소파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낙천적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웃고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꿈속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 이상하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여기 앉아 계시지?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마 이제 정신적으로 뭐 심리학 같은 걸로 생각하면 뇌파가 알파 스테이트에서 베타 스테이트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같은 데서 이제 의식 세계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상하다. 아니 분명히 돌아갔을 때 생각하는 순간 칼라였던 저희 어머니 모습이 흑백으로 바뀌더니 사르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깼을 때 제가 참 아쉬웠어요. 아, 그때 그냥 돌아가신 거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좀 더 지낼 걸. 괜히 그거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다가 꿈이 깨졌네 이랬지만 그래도 그 꿈을 한번 꾸고 나니까 제가 너무 보고 싶고 아쉬웠던 것이 많이 이렇게 느끼면은 우리 어머니가 제가 너무 그냥 그리워하니까 찾아오셨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거는 신앙적인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죽게 되면은 현실 세계에서 와서 뭐 하실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하나의 꿈에 불과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꿈도 꾸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꼭 하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장례식에도 많이 가보셨을 거고 했지만 그때는 뭐 슬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내 얘기 같이 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 부모님 같이 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의 우리가 이성적으로 죽음이란 다 이렇고 누구나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내 얘기가 됐을 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가 됐을 때는 그게 참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꼭 그렇지가 않고 아무리 호상이라도 참 저는 저희 어머님 가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행 중이었어요. 가실 줄도 몰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참 아쉬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미 늦었지만 저는 저한테 그 일이 생기고 말았지만 부모님,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한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거는
어머님이 아버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세요. 옛날에 우리들이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중국에 어떤 효자가 있었고 한국에 효자가 있었는데 중국에 있는 효자가 한국에 효자가 있다고 말을 듣고 유명하다고 그래서 와서 봤는데 이 효자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발을 씻기는데도 가만히 있길래 아니 이런 이게 효자라고 해서 봤더니 어떻게 자기 엄마가 발을 씻는데 가만히 있냐 이랬는데 한국의 효자가 나는 우리 어머니가 원하시는 걸 해드린다. 그랬더니 이 중국 효자가 아 그게 맞구나. 그러고 깨닫고 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이 사람들이 컸을 때 어,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제사를 했어요. 그거는 꼭 뭐 동물과 식물이라기보다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약에서.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 부모들도 내가 우리 부모한테 호강시켜준다 이거 저거보다는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더 효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이 좀 이치에 안 맞고 내가 좀 하기 싫다 하더라도 그것을 살아계실 때 해드리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듣지 않으면은 그러면 또 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어, 아까 말씀드릴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게 무슨 조건이냐 하면 우선권 프라이어리티 문제예요. 뭐냐 하면은 주님께 순종한 것이 넘버 원이고 그 다음에 부모에 순종한 것은 두 번째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동물들도 만드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른이 돼서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유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희생으로 어릴 때부터 다 돌보아서 성장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죽는 것을 생각하기 싫어해도 사람은 세상에 나온 이상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가 없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그 두 분은 만드신 하나님께서 부모와 같은 셈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없고 마리를 통해서 엄마만 있었어요. 그 세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모르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낳다가 돌아가셔서 누군지 모를 수는 있어도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 통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것도 인간 관계에서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바뀔 수가 없어요. 대통령과 국민이나 사장과 직원이나 이런 것은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 자식은 바뀔 수도 없고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부모로부터 나오고 저는 옛날에는 아니 사람들이 믿는 것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믿지 부모가 믿어도 자식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안 믿어도 자식의 믿음은 구원을 받으니까 내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쌓인 기도, 부모의 기도는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다 목사 장로였고 저희 어머니, 외할머니, 또 증조 외할머니가 다 권사였어요. 그래서 믿는 가정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가정이 있으면서도 뭐 조상들과는 관계없이 저는 저 혼자서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쌓은 기도, 그 쌓인 기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밥상에 앉으면 노상하던 기도가 있었어요. 뭐 밥과 반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가 어디에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남들에게 고임을 받게 해달라고. 고임이란 것은 좀 경상도 사투리 같은데 옛날 말 괴다란 뜻입니다. 그거는 좋아하다, 사랑하다, 그 남들에게 환영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저에게는 동생들이 있는데 우리 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 그 기도,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지만 저한테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증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해서 그날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한 달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썩이는 자식이 있든지 안 믿는 자식이 있든지 그 기도를 계속하면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모도 다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영원한 부모.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의 부모, 한시적인 부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해주려고 해도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뭐 화날 때도 있고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의 그 자체지만 우리 부모님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전능전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일수록 많이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있으면서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사랑 중에서 제일 숭고한, 제일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신가 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부모라면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부모는 참 좋은 부모. 그리고 그 반대는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참 이렇게 포악하다고 할까 뭐 이런 부모들 그리고 세상에는 자식들을 갖다가 컨시더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일종의 불량품과 같고 암세포와 같은데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애들에게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친 대로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경건하게 살 때는 이 아이들도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족보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가인의 자손들 중에서는 의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셋의 자손들 중에서는 의인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좋은 왕이 안 나와요. 근데 유다 왕 중에서는 좋은 왕들이 나오는데 나쁜 왕들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선과 악이 중에서 세상에선 이 악한 것이 좀 더 우성이고 선한 것이 좀 열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참 전도하기도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부모 고시를 못하게 될 때는 자녀들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은 신앙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지옥에 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은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자식에게 믿음을 전해주는 것,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활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가식을 하게 되면, 외식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본받지도 않고, 그것은 오히려 전도의 방해가 됩니다. 결론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형제 간에도 사랑이 다 있지만, 형제는 나이가 들게 되면 자식이 생기고 손자가 생기게 되면은 점점 멀어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은 경쟁의 관계가 절대 안 돼요. 저는 기도할 때도 나보다는 우리 자식이 더 잘 되기를 기도하고,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압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됐을 때 그거 시기하고 안 되는 거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들은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 해드리세요. 일단 돌아가시면 이 세상에서는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내가 손해가 나는 일이라도, 그리고 내가 큰 거 참 과분한 것을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에 그래도 부모님을 찾아뵙든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라도, 또 먼데 계시면은 전화를 해드리든지, 편지를 해드리든지, 선물을 보내드리든지, 안 그러면은 말 한마디라도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드리면은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